네, 반갑습니다. 3주차 강의로 함께하게 된 또 백은실 사모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습관, 자녀의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성경을 읽다가 정말 무서운 말씀들을 만났어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많은 것들을 눈에 담아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스펀지처럼 빨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생활 습관 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무섭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도 보여지는 성경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말씀의 습관들로 또 언어의 습관들로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68시간을 일주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 훈련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1시간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단 한 번 보내고 그 1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 짧게 하고 끝난다고 이 아이의 신앙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주체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 신앙 교육의 주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168시간을 살아내는 그곳에서가 시작이고 그곳에서 잘 되어야만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 습관은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차곡차곡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 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만의 문제와 또 나의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어떤 원칙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세실 데밀이라는 사람이 10개를 만든 사람입니다. 영화 10개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법칙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법칙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화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것을 함께 하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어, 태도, 가치, 신앙, 영적 훈련 등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성경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1강부터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모든 변화의 자리의 시작은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의 자리에도 우리 부모님이 먼저 서셔야 되고 그 자리에 우리 자녀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 먼저인데요. 대단한 목표를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1년에 1독은 무조건 할 거야. 우리는 1년에 성경 암송 무조건 100절 할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표를 정해서 아이들에게 선포해버리시면 우리 아이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떤 영적 거룩한 습관의 자리에 서느냐, 거대한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말씀 앞에 머물겠다. 내가 정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되겠다. 요즘 SNS를 보면은요, 많은 어머님들이 놀라운 챌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독서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은 거룩한 미라클 챌린지 무엇이 시작일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머물고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것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신앙은 교육으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신앙은 삶이거든요. 절대 몇 시간, 몇 번, 몇 주 과정의 코스를 통해서 이것이 전수가 된다면 이 땅에 믿음 없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서 성화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치의 가치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전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녹여내서 만들어 가야 될 습관으로 가기 위한 그 시간들을 녹여내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의 가치는 어떤 것을 하느냐? 아이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가서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너무나 좋아요.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 은혜를 공유하는 것,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4명의 자녀를 새벽 예배에 업고 안고 기고 정말 메고 그렇게 예배 자리로 데리고 가고 또 뭔가 은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내게 되고 그런 이유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모든 삶의 실제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소개하고 계신가요? 집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어색하신가요, 혹시?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태도, 가치, 삶, 모든 이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실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 우리 선조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데 잠언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들을 체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습관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 그런데 우리가 롤모델을 삼는 예수님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다른 습관들보다 독서도 중요하고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녹일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정에서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이 모든 것들이 생활화되려면요. 문화로 녹여내는 수밖에 없어요. 문화는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그 가정에 그냥 모든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이제 이것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저희 가정이 문화가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TV 앞에 늘, 컴퓨터 앞에 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큼직하게 붙여놓았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컴퓨터를 보기 전에, 영화를 보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항상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거나 암송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분이 정말 좋으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은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만 지금 세상엔 너무나 난무한 교육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의 진리를 소화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정 가운데서 녹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님 가정이라서 다르군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의 아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한 절 읊조리고 짧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이것이 저희 가정의 문화가 되었고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기도회로 문을 열었다면 저녁에는 가정 예배로 문을 닫습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닫는 것. 이것이 가정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전에 잠언 9장 10절 말씀 노트에도 붙여주시고요. 책상에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읊조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제가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성공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쓰임받기 위하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식사, 삼시세끼 할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같이 암송하세요. 저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을 왜 삼시세끼 때마다 암송을 할까요? 자, 인간이 참을 수 없는 탐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탐도 정말 크더라고요. 특히 다자녀 가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을 습관처럼 암송을 했을 때 정말 불현듯 나의 탐욕 앞에서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떠오른다면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의 잔소리, 또 다른 교과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정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버님들에게 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퇴근하고 오시면 자녀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 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읽어주시고 몸으로 놀아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렸는데, 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꼭 한두 권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동화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한 챕터씩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할까요? 세상에는요, 좋은 동화가 정말 많지만 쓰레기 같은 책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 가질 수가 없는 그 시기에 있다면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먼저 채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거나 너무나 중요한 가정에서의 역할이에요. 거룩한 습관으로 매일 그 삶을 녹여내신다면 아이들이 진리가 맞닥뜨리지 않은 것들을 만날 때, 저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이제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런데 작가를 물어오고 책을 물어올 때마다 제가 다 분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 가운데 말씀을 심었고 또 이 아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이 아이에게 넣었더니 어느 순간 스스로 분별하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엄마, 이 책은 지금 제가 읽기에는 너무나 외설적이에요. 혹은 이 책은 너무나 사상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등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성하고 분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이들이 처음부터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가정 가운데서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의 자녀도 이것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입이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또 어떤 거룩한 습관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구본을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에 집중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지구본을 놓게 되었어요. 지구본이 알록달록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놓고 자, 얘들아 지구본 돌리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게 정말 요만한 고사리 손이었을 때부터 지구본을 돌렸어요. 돌리다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 찍어보자. 그러면 그 조그만 손으로 돌아가는 지구본을 멈추고 찍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와, 조이는 러시아구나. 온유는 북한이구나. 사랑이는 어디구나. 자, 이제 각자의 나라에 손 얹으세요. 그러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얹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첫 중보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자랐고요. 지구본에 손이 다 덮어요. 이제는 먼저 요구해와요. 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손을 얹읍시다. 자, 대선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한반도에 손 얹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온 가족이 그렇게 함께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그래서 정말 열방을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세문안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자들과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거룩한 습관의 자리에서 기도의 용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또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 때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거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나눈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이 만약에 그날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암송을 했거나 읽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 드리는 훈련인데요. 자, 이 훈련들을 계속 해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제는 자기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다치지 않아서요. 저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세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구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그 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거룩한 습관과 자녀의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는 동역하셔야 돼요. 자녀만 바뀐다고 되지 않고요. 부모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치관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녹여내신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